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일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다음 명절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계속 미뤄둡니다. 지금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병원 복도에 서 있는 어느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병실 문 앞에서 그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늘 강하고 말이 없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는 어색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돈을 벌고 가족을 책임지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말들은 계속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실 앞에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직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친구에게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가족에게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존심에 대한 집착, 감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해 살아왔는지, 배우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살아왔는지, 자식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에만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점점 말하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타이밍을 놓쳐서 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평생 말하지 못한 채 남아버립니다. 사람들은 중년이 되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늙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부모의 등이 어느 날 작아 보입니다. 명절에 집에 가면 예전과는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에는 늘 한 가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부모님과 여행을 가야지. 언젠가 아내에게 고맙다라고 말해야지. 언젠가 자식에게 진심으로 안아줘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한 번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돈보다 오래 남고 성공보다 깊이 남고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장 소중한 관계를 가장 나중으로 미룹니다. 회사 일은 급하고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족에게 해야 할 말을 또 하루 미루고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근원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랑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의 얼굴, 배우자의 얼굴, 자식의 얼굴,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침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기 전에 가족에게 꼭 전해야 할 3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말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세월이 지나면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아직 말하지 못한 그 한마디가 있는지 말입니다. 가장 이상한 일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말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하고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하고 따뜻한 격려도 쉽게 건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에게는 그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많은 중년들이 공통으로 겪는 일입니다. 회사에서는 늘 예의를 갖추고 말을 고르지만은 집에 돌아오면 말수가 줄어들거나 말투가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는 집과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평생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도 마련했고 아이들 교육도 책임졌고 생활비도 빠짐없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굳이 그런 말을 해야 하나? 이 말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무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무명이란 이미 존재하는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사랑을 너무 익숙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배우자가 집안을 돌보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자식이 우리 곁에 있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부모님도 언젠가는 떠나고 자식도 자신의 길을 떠나고 부부도 언젠가는 마지막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이 관계들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일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보다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어색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기 어려워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초에는 서로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생활 이야기로만 채워집니다.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병원 가야 해. 아이한테 전화했어? 이런 말들은 계속 오가지만 정작 마음의 이야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래 함께 살았는데 서로의 마음을 정말 알고 있는 걸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는 집중하지만 가족의 마음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상대의 기분을 잘 살피지만 집에서는 그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 옆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남편은 가족 속에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부모는 자식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이 외로움은 큰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말들이 사라지면서 생깁니다.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고 미안하다는 말이 사라지고 사랑한다는 말이 사라질 때 가족 사이에는 조용한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에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표현될 때 더 깊이 전달됩니다. 어떤 아버지는 평생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평생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어떤 말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는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는가? 이 질문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올라옵니다. 가족에게는 꼭 전해야 할 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말들이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남는 기억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렵지도 않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에게는 쉽게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바로 고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사 인사를 배우며 자랍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감사하라고 배웁니다. 회사에서는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작은 도움을 주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에게는 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사이에 그런 말을 꼭 해야 하나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많은 관계가 조용히 식어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어두움을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무명이란 이미 존재하는 소중함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늘 곁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부모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느껴지고, 배우자는 항상 옆에 있을 것처럼 느껴지고, 자식도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마음속에만 두고 살아갑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구나. 그녀는 어머니와 나쁜 관계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의 작은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할 기회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엄마는 알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마주한 후에야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고맙다는 말은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귀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마음의 집착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사할 때 마음속에 불평이 줄어들고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따뜻한 시선이 생겨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이 힘이 더욱 큽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노력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남편은 매일 일하러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도 자식이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도 어느 순간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부모 없이 자라는 사람도 있고 가족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이 준 아주 큰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말이 떠오릅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력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전달될 때 사람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결혼 25년 만에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많이 애써줘서 고마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대화도 조금 더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의 말은 관계를 바꾸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심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배우자에게 조용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고마워.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자식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 말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오늘 같은 평범한 날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고맙다는 말을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조용한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의 마음은 생각만으로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는 고맙다고 느끼지만은 그 감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바쁜 하루가 지나고 여러 걱정이 겹치고 익숙한 일상이 반복되면 그 마음은 다시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작은 수행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필요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연습 하나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거나 혹은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억지로 깊게 숨을 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숨이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숨이 나갈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몇 번 호흡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했던 아주 작은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어렸을 때 당신을 돌봐주던 부모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기다리던 배우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있던 자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장면들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바라보면 우리 삶에는 생각보다 많은 따뜻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관이라고 말합니다. 관이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부족한 점이 먼저 보입니다. 서운했던 말이 떠오르고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가라앉히고 바라보면 그 사람의 다른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묵묵히 곁에 있었던 시간, 말없이 지켜주었던 순간들, 표현하지 않았지만 전해졌던 마음, 그 순간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비난이 조금씩 사라지고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말이 떠오릅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억지로 말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나를 위해 시간을 써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나를 위해 걱정해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나를 위해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을 떠올리면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들이 이제는 고마운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익숙해서 보이지 않던 노력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의 힘입니다. 이 수행은 하루에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잠깐 눈을 뜨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밤에 잠들기 전에 조용히 할 수도 있습니다. 숨을 몇 번 천천히 쉬고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해준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연습을 며칠만 해도 사람의 마음은 놀랍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대화의 말투가 조금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속에만 있던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전해야 할 말은 고맙다는 말 하나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끝내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때로는 더 어렵고 때로는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말 중 하나는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두 글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가족일수록 이 말은 더 늦어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중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굳이 말해야 할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다시 꺼낼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일을 하며 가족을 책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노력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과의 관계는 늘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어느 날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아이에게는 매우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았고 마음에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하나 받았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아버지에게는 별 의미 없는 말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오래 남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어른이 되었고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가 조금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구나. 그 말은 단순한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 말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도 인간은 늘 번뇌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은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억합니다. 말하지 않은 미안함은 마음속에 작은 돌처럼 남습니다. 그 돌은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속에서 조용한 거리로 나타납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 멀어지고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특히 자존심에 대한 집착은 사람을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약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과 오랫동안 마음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선택할 때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딸은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랐지만 마음속에는 오래 남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네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은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딸이 원했던 것은 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마디였습니다. 이처럼 미안하다는 말은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단단한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 내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그때는 미안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이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올 때 관계 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말 역시 때로는 마음속에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과 실제로 말로 꺼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해했어야 했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했어야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려고 하면 마음이 망설입니다. 괜히 어색해질까봐 걱정이 되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망설임은 대부분 자존심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상이란 내가 옳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나도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생각은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상대의 마음입니다. 내가 옳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동안 상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생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마음 수행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몇 번 느껴보십시오. 호흡이 조금 안정되면 마음속으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떨까? 이 질문은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법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해야 할 말을 계속 미룹니다. 하지만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자존심도 조금 작아지고 누가 더 옳은지 따지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그 대신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정말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얼굴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얼굴일 수도 있고 자식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내가 너무 바빴던 날, 그 사람이 조용히 기다리던 모습, 내가 화가 나서 거칠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순간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들, 이 장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마음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 가지 감정이 올라옵니다. 바로 미안함입니다. 이 미안함은 죄책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죄책감은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지만 미안함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자신을 너무 강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단단했던 부분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놓아버림이라고 말합니다. 집착과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동안 마음속에만 있던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때는 미안했습니다. 이 말은 완벽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변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긴 설명은 때로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대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는지 아닌지를 말의 길이가 아니라 분위기로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짧은 한마디가 오랜 시간을 넘어 마음에 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그때는 미안했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실제로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관계 속에는 새로운 숨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전해야 할 말은 감사와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마음속에 담아두지만 가장 말하기 어려워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었던 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나가고 늦은 밤까지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나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해 왔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굳이 말해야 하느냐? 이 말은 많은 부모들이 하는 말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니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매우 섬세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행동을 통해서도 전달되지만 말을 통해도 깊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표현될 때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평생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라. 그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어색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병실에 앉아 있으면서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후회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자신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기억,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키던 모습, 조용히 걱정하던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어서 오래 살았나 보다.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따뜻함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삶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따뜻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마음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느껴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랑하지만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표현될 때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모는 평생 자식에게 엄격했습니다. 사랑했지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한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한 말에 깊이 움직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 한마디가 오랜 시간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지금 조용히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소중하게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처음 떠올리는 순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몇 번 반복해 보면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함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이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말을 끝내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들은 마음속에서 후회라는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이 말은 대부분 어떤 일이 끝난 뒤에야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떠오르는 말입니다. 이미 늦어버린 뒤에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어느 병원의 대기실에는 늘 비슷한 풍경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되뇌는 사람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잘해줄 걸, 한 번만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 말을 왜 미루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수백 마디의 말을 합니다. 일에 관한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 계획에 관한 이야기. 하지만 마음에 남는 말은 대부분 다른 종류의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 세 가지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계속 미룹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가 오겠지. 하지만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유롭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건강하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늘 곁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변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의 걸음이 느려지고, 어느 날 배우자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기고, 어느 날 자식이 집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했던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말이 적은 사이였을 뿐입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들은 마음속에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후회를 매우 깊은 고통 중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의 후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 지금 한 번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지금 한 번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사랑받은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한 기억으로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떠난 뒤에도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생전에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있어도 깊은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한 마음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는가? 이 질문은 마음을 조금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용기를 조금 내기만 하면 지금 바로 전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말을 어떻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려면 특별한 순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기념일이거나 큰 사건이 있거나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마음을 전하는 데에는 거창한 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말들은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이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고 집안을 천천히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는 배우자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조용히 앉아 계신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잠깐 멈추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오늘도 내 삶 속에 함께 있다. 이 짧은 생각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에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마워.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 말은 하루의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날에는 전화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연락할 때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물어볼 일이 있거나 부탁할 일이 있거나 소식을 전할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건네는 한마디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대화의 대부분이 생활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오늘 뭐 먹을까? 내일 어디 가야 해? 병원 예약했어. 이런 말들은 필요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주 짧은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같이 있어서 좋다. 이 말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늘 조언을 많이 합니다. 공부 이야기, 미래 이야기, 걱정되는 이야기. 하지만 가끔은 이런 말도 필요합니다. 네가 있어서 우리 집이 따뜻하다. 이 말은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이란 우연처럼 보이지만 깊은 연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만났다는 사실도 그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깊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소중하게 바라볼 때 우리의 말과 행동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작은 관심이 생기고 작은 배려가 생기고 작은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꿉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조금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입니다. 그 말은 길 필요도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혹은 그 말에 가까운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수고했어. 항상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좋다. 이 말들은 마음속에 있던 감정을 조금씩 밖으로 꺼내는 연습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말들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집 분위기가 예전보다 조금 따뜻해졌구나. 사람의 마음은 작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몇 년 뒤에 관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이런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며 살았다. 이 기억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결심 하나를 해보십시오. 오늘 한번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겠다고 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종종 같은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공, 돈, 지위, 인정, 미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삶을 채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의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했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나누었는지, 얼마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았는지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하나의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것은 대부분 사람과 관련된 기억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와 함께 했던 식탁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걸었던 길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웃음을 떠올립니다. 이 기억들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떤 노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가족에게 마음을 자주 표현한 것이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고 큰 성공을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부모에게 자주 전화를 했고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많이 해서 지금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표현된 사랑으로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표현하지 못한 마음으로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그 평안은 많은 것을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후회가 줄어들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조용히 말해 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삶을 크게 바꾸는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계를 조금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남깁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며 살았다. 이 기억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언젠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